미국의 흑인 영화 배우인 윌 스미스라는 그런 영화 배우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돈과 성공은 사람을 변화시키지 않는다. 다만 그 사람 안에 있는 것을 amplify, 더 크게 보여줄 따름이다. 이 자존감이 낮거나 불행한 사람이 돈을 벌어서 부자가 됐다고 해서, 성공했다고 해서 달라지는 건 아닙니다. 다른 모양의 다른 수준의 낮은 자존감과 불행이 나타날 뿐이죠.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인데 여전히 행복과 만족을 누리지 못하는 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마가복음 10장 말씀에 나옵니다. 우리가 마가복음 말씀은 이제 연속해서 강해서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데 오늘 벌써 30번째입니다. 마가복음 10장 17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71면에 있는 말씀을 우리 함께 볼 때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저희 교회는 다른 가사는 다 띄우는데 성경 구절은 안 띄워요. 왜냐하면 그것마저 띄우면 성경책을 아예 안 갖고 다니실까 봐. 그래서 주일 예배 시간에 성경을 여러분들이 펴셔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피시고 제가 17절부터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네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그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하시니 제자들이 그 말씀에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다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얘들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귀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놀라 서로 말하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하니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베드로가 여짜오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아멘. 인간은 생존을 위해 진화하는 과정에서 이 심리적 면역 체계를 발전해 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마치 병균이 침입하면 우리 몸의 면역체가 작동을 해서 몸을 방어하듯이 슬픔이나 우리가 어떤 두려움이나 공포를 경험하는 순간 여기에 적응하고 또한 그로 인한 고통과 충격을 좀 완화시키기 위해서 우리의 심리적 건강을 지켜주는 그런 면역체계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런 심리적 마음적 면역체계가 나쁜 일에만 그 능력을 발휘하는 게 아니라 좋은 일에 대해서도 그 능력을 발휘한다는 것입니다. 자, 예를 들자면 이런 거죠. 처음 집을 사서 내 집이 생기면 얼마나 기뻐요? 직장에서 처음으로 승진하고
혹은 첫 아이가 태어나는 순간에는 그 기쁨에 취해서 진짜 마치 영원히 기뻐할 것처럼 그렇게 기분이 들지만 며칠, 몇 주 혹은 몇 달이 지나면 본능적으로 우리는 그것에 이미 정응을 하고 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새로운 기준이 이제 우리가 세워져서 자기 앞에 있는 눈앞의 성취가 시들해져 버렸고 다시 어떤 행복을 느끼기 위해서 더 큰 자극을 필요하므로 무언가 다시 찾아 나서고 도전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자, 이것을 캘리포니아 대학의 심리학과 교수인 소냐 루버머스키 교수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것을 쾌락 적응 현상이라. 쾌락 적응 현상. 처음에는 아주 행복하고 막 전율을 느끼지만 익숙해지고 나면 그것이 당연해지게 받아들여지고 심지어는 어떠한 사건이나 물건이나 음식만이 아니라 인간 관계에도 그렇다는 거예요. 쾌락 적응 현상. 현상이라고 했으니까 이건 겉으로 나타나는 거죠. 그럼 우리는 원인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도대체 왜 그런가? 성경은 이러한 현상을 진리로 구체적으로 그 원인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 원인이 뭘까요? 그것은 끊임없는 인간의 욕심, 그 욕심으로 인한 죄의 문제라는 겁니다. 그리고 욕심으로 인한 이 죄의 문제가 얼마나 무서운지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가 잉태한즉,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우리 안에 있는 채워지지 않는 이 욕심 때문에 죄를 짓게 되고, 이 죄가 결국 우리들의 삶에 육신의 정신적, 마음적, 더욱이 영적인 사망을 가져온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 안에 있는 욕심이 어디서 오는 것입니까? 누가 준 것입니까? 이 욕심은 어디서 오는 것이 아니라 원래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데 이것이 없어짐으로 만들어진 공허함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다시 있어야 할 것을 회복하기 전에는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 채울지라도 만족할 수 없는 것이 우리 타락한 인간의 죄악된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느 철학자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인간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모양과 하나님의 크기에 공허함이 있어서 이것은 이 세상에 만들어진 어떤 것으로는 채워질 수 없고 오직 창조주 하나님만이 그것을 채울 수 있다. 이 쾌락 적응 현상에 시달리던 한 사람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무릎을 꿇고 질문을 합니다. 마가는 그가 재물이 많은 사람이라고 언급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마가복음의 말씀을 마태복음에서도 누가복음에서도 동일하게 기록합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이 사람을 젊은 청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누가복음에서는 관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돈이 많을 뿐만 아니라 젊었어요. 그리고 사회적인 지위가 어느 정도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이 도대체 무엇이 부족하기에 예수님께 그것도 달려와서 무릎을 꿇고 선한 선생님이시여 하면서 묻는 것입니까? 그의 관심은 영생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영생에 대한 질문이었고 그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What must I do? 내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난 그거 할 수 있어요. 나 하기 원해요. 그러한 결심, 다짐도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너 계명을 다 알지 않니? 네가 그렇게 하려고 그래? 그는 종교적인 사람이었던 것을 예수님은 너무나 잘 알고 계셨죠.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러한 율법에 대한 이야기를 이 사람은 이렇게 대답하죠. 그건 제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아니, 이 사람은 또한 착하고 선한 사람이에요. 어려서부터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그 질문에
그러한 모습에 세상 사람들은 다 impressed, 와 대단하다 라고 얘기할지 모르겠지만 no, 예수님은 그러질 않아요. 그를 보고 사랑하사 그 영혼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에게 부족한 게 하나 있다. 그게 뭘까요? 뜻밖의 얘기를 하시죠.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여기서 끝나질 않아요.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Follow me. 날 따르라. 안타깝게도 오늘 성경은 그의 선택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재물이 많은 거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자기가 하겠다고 했지만 할 수 없었던 것이죠. 예수님은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차라리 낙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이 더 쉽다라고 얘기하십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제자들이 물어봅니다. 아니 그러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 아니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말입니까? 오늘 이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이잖아요. 하나님으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오늘 내가 작정을 하고 강한 의지를 가지고 열심히 살아도 되는 일이 아니라 내가 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오늘 하나님이 하시는 일, 그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오늘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도 하나님이 여전히 하시기를 원하시는 일들이 뭘까요? 그것은 첫째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기에 인간의 참 만족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람들은 행복의 조건이 뭐라고 생각을 할까요? 여러분들은 그 조건이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삶의 모습을 보면 그게 돈이라는 걸 다 알고 있어요. 돈. 머니 해도 머니, 돈. 성경에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다. 마크 트웨인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다. 그건 성경 이야기고 돈이 없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다. 왠지 모르게 우리는 전자의 성경 이야기보다는 후자의 마크 트웨인의 말이 더 마음에 와닿아요. 돈이 없는 게 가난한 게 웬수다. 돈만 가지면, 사업만 잘 되면, 우리가 계획 세운 대로만 다 되면 그러면 땡인데, 그러면 될 것 같은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돈은 가난을 물리칠 수는 있지만 우리의 삶의 만족과 행복은 주지 못합니다. 미국의 갑부 빌 게이츠가 이런 말을 합니다. 돈이 수중에 하나도 없을 때에는 세상 모든 사람들이 내가 누구인지를 알지 못하지만 내 손에 돈이 많을 때는 나 자신이 누군지를 나도 기억하지 못한다. This is life. 이것이 삶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인생의 고민과 갈등은요, 돈이 없는 사람이나 돈이 많은 사람이나 예우 없이 다 있는 것이죠. 우리 캄보디아에 저희 단기 선교팀으로 갔을 때 공비들 선교사님 저희들을 위로하시는 차원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죠. 한 달에 5,000불 생활권의 분들이 한 달 50불 생활권에 오셔서 고생이 너무 많습니다. 그때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여기 있는 분들은 한 달 50불 때문에 걱정하는지 모르지만 우리는 한 달 5,000불 때문에 스트레스가 너무 많습니다. 많으면 많을수록 그만큼 더 고민거리가, 스트레스가 많은 거예요. 예일대의 명강의 교수로 이름이 난 마이클 샌더, 우리나라에 이분의 책이 여러 책이 번역이 됐어요. Justice, 공이라는 책도 번역됐고요. 또한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이라는 제목의 What Money Can't Buy,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 얼마나 많습니까? 돈으로 살 수 있는 것보다 돈으로 살 수 없는 게 더 많고 더 중요한 게 많습니다. 우리 조국을 돌아볼 때도 우리 부모님 세대, 저의 부모님 세대, 6.25 전쟁이 끝난 후에 정말 먹을 것 없었어, 보릿고개라고 할 정도로 살기 힘들었을 때 새마을 운동했잖아요. 잘 살아보자고, 잘 살아보세요. 정말 열심히
일했고 열심히들 공부해서 우리 한국 잘 사는 나라 됐어요. 경제력이 세계 11번째고요. 군사력이 세계 8번째래요. 잘 사는 나라, 잘 나가는 나라. 그런데 한국의 자살률은 세계 최고예요. 하루에 평균 40명이 자살을 한대요. 하루에 40명이. 잘 살아서 그런 겁니까? 왜 그럽니까? 돈의 문제만은 아니죠. 기억하세요? 어느 철학자의 말을 제가 인용한 내용을, 우리 인간의 마음에는 하나님 모양의, 하나님 크기의 vacuum, 공허함이 있다. 이것은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아니 누구로도 채워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창조주 하나님. 오늘 이 젊은 부자 관원이 그랬다는 거예요. 다 가졌는데, 지위가 있는데, 젊은데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사람, 누구보다도 착하게 선하게 산 사람이었어요. 오늘 그런 사람들 많잖아요. 나는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으려고 했고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선을 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도 왜 마음에 공허합니까? 그런데도 왜 달려와서 무릎을 꿇은 거예요? 어떻게 보면 저는 이 젊은 사람을 통해서 maybe 이 사람의 마음에는 두려움이 있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요. 지금은 좋은데, 지금은 내가 부자고 젊고 정말 떵떵거리며 살 수 있는데 끝나잖아요, 언젠가는. 그리고 그 끝남이 언제인지는 모르잖아요. 오늘 밤일 수도 있는 거고 내일일 수도 있는 거고, 너무 불행해도 문제지만 너무 좋아도 그것이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고민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이것이 인간의 한계잖아요. 여러분, 그래도요, 저는 이 젊은이는 솔직하기라도 한다고 생각합니다. 달려와서 얘기하잖아요. 그런데요, 그런 고민도 없이 생각도 없이 그냥 열심히만 무조건 달려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마치 애니 딜러드라는 사람이 쓴 책의 내용에 나오는 북극 탐험대의 이야기와 같습니다. 1845년에 두 배 나눠 탄 이 북극 탐험에 나선 존 프랭클린과 영국 해군. 근데 그들의 말로는 그야말로 비극이었습니다. 129명 전원이 실종하거나 다 사망했어요. 다 죽었어요. 왜 그랬는가? 애니 딜러들은 그들이 탄 배가 북극 탐험대라기보다는 마치 유람선과 같았다,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그 배 안에는요, 그 배에 있는 사람들이 편안하게 읽을 수 있는 책들이 있는 도서실이 크게 준비되어 있었대요. 북극 탐험을 가는데 무슨 도서실입니까? 손으로 키는 풍금과 여러 가지 악기가 있었고요. 그리고 그들이 식사할 때 사용하는 자기 그릇 세트들이 세트로 되어 있었대요. 유리 포도주 잔과 은으로 만든 그릇에는 장교들의 이름에 다 이니셜이 새겨져 있는, 기념으로 다 만드는 것이죠. 어느 해군의 시체를 발견했을 때에는 청색의 금색 수가 놓여진 장교복을 입고 있었대요. 그 북극 추위를 결코 견딜 수 없는 장교복,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북극 탐험하러 가면 북극 탐험하러 가는 사람들답게 가야죠. 무슨 초아 유람선처럼. 여러분, 이게 잠시 순례길을 지나가는 많은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마치 영원한 것처럼, 천년 만년 살 것처럼, 이 세상에 영구적으로 살려고 마치 말뚝박고 뿌리박고 살려고 하는 것처럼, 오늘 내일 언제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이 올지 모르는 마치 안개와 같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말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유행보다 사치보다 생명이, 영생이 더 중요한 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다 가는 넓은 길이 아니라 오늘 좁은 길,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만족을 주시는 그 길을, 영원한 영생을 향해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그거예요.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만족을 주신다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은 인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겁니다. 부자 질문의 이 질문, 청년의 질문은 언뜻 듣기에는 참 선해 보이고 용기 있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첫째는 솔직하다고 그랬어요. 자신의 부족과 한계를 알고 예수님 앞에 나온 것이죠. 그리고 질문을 합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질문하는 거 되게 싫어하잖아. 질문 잘 안 하려고 그래요. 왜? 자존심이 강해서.
다른 사람들이 다 들을 수 있을 정도로. 그런데 눈치 보질 않습니다. 아니, 내가 지금 답답한데, 내가 지금 죽겠는데 무슨 눈치를 봅니까? 모르면 질문해야죠. 그런 용기가 필요합니다. 또 이 젊은이는 의지 또한 있는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내가 하겠습니다. 내가 뭘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대단한 용기, 의지 아닙니까? 그런데 겉으로 보기에는 용기가 있는, 의지가 있는 사람처럼 보이지만 이 젊은 부자 관원은 얼마나 어리석은, 그리고 얼마나 죄인인가를 예수님께서 한마디로 드러나게 하십니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다 팔아서 나누어 주라. 그리고 나를 따르라. 아니, 재물을 다 나누어 주고 예수님을 따르는 게 구원을 얻는 방법입니까? 지금 여기서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할 수 있다고 하니까 예수님은 너 할 수 없어. 이것을 지적하는 것이죠. 이것이 뭡니까? 죄입니다. 죄가 뭡니까? 자기가 주인이 되는 게 죄예요.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밀쳐내버리고 누구도 간섭할 수 없는 내 인생, it's my life, 그러니까 나는 내가 원하는 대로 산다. 이런 분들의 18번은 프랭크 시나트라의 I did it my way. 이게 죄예요. 변증가 라비 제커라이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Truth, 진리란 is not hard to find. 발견하는 것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 it's hard to accept.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어렵다. 지금 진리를 들었잖아요. 그렇죠. 그 진리를 말씀하시는 주님이시잖아요. 진리를 들었는데, 진리를 발견했는데 그것을 받아들이질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슬픈 기색으로 근심하며 돌아갔다. 예수님께서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더 쉽다라고 얘기하신 것은 우리 인간의 지혜와 의지로는 하나님의 진리를 받아들이는 것 impossible, 불가능합니다. 그 개혁주의 신앙은 이렇게 얘기하죠. 완전 타락, 완전 무능력. 우리 인간은 하나님 앞에 완전 타락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선한 것이 없다. 그리고 이 인간은 완전히 타락하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의 의지와 노력으로는 우리를 구원할 수 없다. 그러면 누가 구원합니까? 제자들의 질문이었잖아요. 아니, 그러면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이 말에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하십니까? 우리의 의지와 행위로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죄를 짓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의 죽음으로 다 이루었다. 우리의 죄값을 다 치르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루신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믿고 영접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런데도 여전히 사람들은 내 자신이 해야 된다고, 내 자신이 할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니,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도 이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 그렇지, 구원은 하나님이 하시지만 내가 내 노력으로 살아야 돼. 그리고 내가 노력한 만큼, 교회에서도 봉사한 만큼 하나님이 나를 복 주실 거야. 이건 복음이 아닙니다. 왠지 아십니까? 첫째는 그렇게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열심히 살다가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내가 부담이 되고 힘들고 어려우면 다 떠나잖아요. 다 그만두잖아요. 다 할 수 있는 것 같은데 정말 해야 될 때 못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연약함이라는 거예요. 내 의지와 행위 중심의 삶은 무능력한 것이죠. 근데 그것만이 아니에요. 내가 해야 된다고,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의 의미와 능력을 약화시키는 것이고 그것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지 못하는 일을 다 이루었다라고 십자가에서 말씀하시고 죽으신 주님을 부정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얼마 전까지 제가 285를 이렇게 타고 더누리 쪽에 가다 보니까 빌보드 사인이라고 하죠. 크게 광고 사인이 붙어 있더라고요. 뭐라고 써 있냐면요, 잘 들으세요. 이게 무슨 뜻인지 undo, I do. undo, I do. 이게 뭘까요? I do, 이거는 결혼식 때 사용하는 단어죠. 그러니까 법정 이혼 소송을 다루는 변호사 회사 광고예요. 주례자 앞에서 신랑 누구는 신부 누구를 아내로 맞아요, 이렇게 살 것을 하나님과 이 모든 증인들 앞에서 서약하십니까? 영어로 I do. 아내에게 물어보죠. I do. 그래서 서약했는데 살다 보니까 이제 마음이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undo, I do. 그리고 약속한 걸 무효로 만든다. 그 광고를 보면서 굉장히 슬펐어요. 사실 참 그건 바꾸면 안 되는 건데. 근데 그 자꾸만 머리에 광고 효과가 너무 큰 것 같아요. undo, I do. 그래서 제 마음에 이 말이 저는 은혜가 됐어요. 왜 은혜가 됐냐면 우리 신앙이 그래야 된다. 우리 신앙에는 다 뭐냐면 I do예요. I do. I will, I am, and I do. 내가 해야 되고 내가 나서야 되고 내가 저지른 일을 undo 하시는 하나님 믿으십니까 여러분? 내가 내 중심으로, 내 고집으로, 내 의지로, 내 행함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내 죄악을 undo 하신 하나님, 무효화하신 하나님, 그것을 원래 상태로 돌이키신 하나님.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만이 우리의 나 중심의 이 아집의 이 고집불통의 죄악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와 함께 내가 십자가에 죽어야 되는 것이고, 예수님과 함께 나는 다시 살아나서 날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것이죠. 우리 날마다 죽어야 되겠습니다. 날마다 우리 자신을 부인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우리 안에서 살아서 예수의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겠습니다. 하나님만이 하시는 일, 우리의 죄악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것이죠. 끝으로 하나님만이 하시는 일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인간의 목적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한 가지 부족하다라고 얘기했어요. 지금 예수님께서 이 젊은 부자 관원에게 부족하다고 얘기한 것은 물질이 많은 것을 얘기한 게 아니에요. 그걸 나누지 못함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한마디로 그것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부족한 게 뭐냐? 믿음이에요. 행위의 반대는 믿음이죠. 그가 질문을 하면서 예수님을 선한 선생님이라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은 그에게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왜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여러분, 이 이야기의 의미가 뭐죠? 하나님은 선하신데 왜 나를 선하다고 해? 나 하나님 아니야. 여러분, 이런 뜻이 아니에요. 반대예요. 네가 나를 선한 선생님이라고 하는데 하나님만 선하신데 너가 정말 내가 하나님인 줄 알고 묻는 거야?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줄 알았다면 예수님이 부담스러운 명령을 요구하셨더라도 순종했겠죠. 그를 사랑하면서 하는 질문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그렇게 믿지 않았기 때문에 슬픈 기색으로 근심하며 돌아갔다. 저는 오늘 이 청년과의 대화를 통해서 여전히 변함없이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주신 목적이 두 가지가 있다고 믿습니다. 그것이 뭘까요?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목적이에요. 여기 본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네 모든 것을 다 팔아라.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라. 이 사람을 어렵게 하려고 골탕 먹이려고 한 얘기가 아니에요. 그를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부담을 주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올무에 씌우기 위해서 준 게 아니라 여러분을 자유케 하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참 영생이 뭔지를 알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주신 사랑의 메시지라는 사실을. 이게 이해가 안 되니까, 이게 믿음이 아직 안 서니까 교회 오는 것도 부담스럽고
뭘 내는 것도, 뭘 섬기는 것도, 봉사하는 것도 부담스러운 거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게 먼저예요. 그 믿음이 생기면 나머지는 따라오는 열매가 되는 것이죠. 또 하나의 목적은 뭘까요? 믿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를 따르는 겁니다. Follow me 그랬잖아요. 그저 자기의 인생에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을 채우는 사욕이 아니라 사명을 가지고 사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목적입니다. 그저 육체의 즐거움을 위해서, 썩어질 몸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태어난 이유가 아니고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 그리고 하나님을 영원히 즐거워하기 위하여,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내가 받고 그 사랑을 나누고 우리도 그리스도처럼 섬기기 위해서 그 사명을 받고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목적입니다. 오늘 마지막 말씀을 마치면서 우리는 한번 상상의 세계로 한번 들어가 보기를 원해요. 예수님의 말이, 그 말씀이 부담스러워서 슬픈 기색으로 근심하며 돌아간 이 사람의 rest of the life, 나머지 인생은 어떻게 살았을까? 글쎄요, 다시 예수님 앞에 올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을까? 만약에 없었다면 잘 살았겠죠? 세상의 기준으로는. 그런데 여전히 그 공허함을 채우지 못하고, 여전히 뭔가 I'm missing out, 이게 다 아닌 것 같은데, 그러다가 장수했는지 아니면 언제 죽었는지 모르지만 모든 사람이 다 그런 것처럼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느니라. 그런데 만일 우리 상상의 세계를 동원해서 미친 척 하나님이 그 믿음을 주셔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순종했더라면 어떻게 될 뻔했을까? 저는 상상해 봅니다. 자기 모든 것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면 첫째는 일단 대단한 사람이 되는 거죠. 그 시대에, 그 지역의 동네에 영웅이 되는 거죠. 그리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고 도움을 주는, 이것이 복의 비결 아닙니까? 그리고 만일 정말 그렇게 하고 따라와서 예수님을 따랐더라면 어떤 인생이 됐을까? 돈은 없어도 주님과 함께 다니며 주님의 제자가 되어서 이 인류 역사에 영향을 끼치는 그런 사람도 되지 않을까? Maybe 우리가 그의 이름도 알 수 있지 않을까?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보화와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 살지 않았을까? 오늘 여러분들에게는 선택의 기로에 놓여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내가 하길 원하는,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발버둥치며 살아가게 하십니까? 아니면 창조주 되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만족이십니다. 그리고 나의 죄를 용서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럼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기에 나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나는 좁은 길을 달려가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오늘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후자를 선택할 수 있는 지혜와 용기를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마치 어리석게 그 북극 탐험에 유람선처럼 타고 달려갔던 사람들처럼 지금 내가 어디 있는지, 어디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지 내 삶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여유의 시간도 갖지 못하고 관계가 다 어그러지고 있고 내 마음의 공허함이 채워지지 않는데, 하나님, 우리 솔직하게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시고 하나님만이 다 하실 수 있음을 오늘 말씀을 주셨사오니 아멘. 하나님 앞에 내가 서겠습니다.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 삼아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겠습니다. 아버지, 그 고백이, 그 진실함이 오늘도 우리 가운데 있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